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건 아무래도 월급, 돈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몇 해 전 삼성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직장인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를 서로 비교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 직업을 갖고 왜 일을 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일의 행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하는 게 행복해서, 일하는 게 즐거워서 뭐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답했을까? 일본 사람들은 왜 일을 하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좀 뜻밖의 대답이죠. 아마 그 직장 안에서 그 이렇게 정해지는 이런 관계들, 그것이 또 사회생활이나 그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가 보죠. 하여튼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 하는 답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답을 대부분 했다라는 거죠. 왜 일을 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계수단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갖는 거죠. 뭐 생계수단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근데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일을 하는가? 왜 직장에 다니는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면은 그 말은 이렇게 좀 뒤집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하면은 직업이나 일은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다. 예, 안 할 수도 있다. 일 안 할 수도 있다. 뭐 내 통장에 하여튼 뭐 어디선가 모르게 뭐 그냥 차곡차곡 살만한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그러면은 직장 같은 거, 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이 일 혹은 노동에 대한 바른 가치관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경작하며, 이 단어는 일하다 말 그대로, 또는 일구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는 work 또는 cultivate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요 15절 말씀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다, 노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역시 밭을 가는 경작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무슨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밥상이 막 절로 착착 차려지는, 밥 먹여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에덴은 한가한 놀이나 즐기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그런 점은 창세기 2장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창설하다라는 것은 원래 심다, 플랜트, 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에덴을 가꾸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가꾸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는 농부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가꾸고 지켜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잘하잖아요. 예, 에덴 동산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완벽한 인간의 거주지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손길이 필요한 여백도 함께 남겨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밭을 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비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경작하는 존재이듯이 하나님 역시 경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목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듯이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아서, 아직 채소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초목은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채소는 또 여기서 또 그냥 삐딱하게 채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하고 그건 당연하고, 채소는 결국은 사람이 일해야 얻을 수가 있는, 먹을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나무들은 열매가 아니라 무슨 샐러드가 직접 열리는 그런 나무 아니잖아요. 에덴의 밀들은 곡식을 열매로 맺지 않고 뭐 직접 막 거기에 빵덩이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이 고기가 아니라 회가 막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회가 떠다닌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축사에 돼지가 아니라 삼겹살이 이렇게 구워져 있으면은 그냥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천국 같은 그런 에덴 동산도 노동이 필요한 곳이다. 밭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 일을 함으로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곳이 바로 에덴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과 노동은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성경은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일은 복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은 복이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기쁨으로 막 충만하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하신 다음에 자신의 작품을 보고, 일의 결과죠. 그걸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일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이 우주에 일꾼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다, 그러면서 이 일과 노동을 예찬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공소에서 목수로 평생 고된 노동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냥 시간적인 비율로 보자면은 성경을, 토라를 잡고 계셨던 시간보다는 오히려 망치와 끈을 잡고 계셨던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의 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목공소에서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은 일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 비유들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씨 뿌리는 비유, 농부잖아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을 좋아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들, 또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 가사 노동을 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덴도 역시 경작이 필요한 땅이다라는 거, 노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복을 주셨는데, 에덴의 복이 뭐냐?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노동의 복인 것입니다. 일의 복입니다. 노동은 특별히 죄에 대한 징벌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근데 그처럼 우리가 노동과 일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타락으로 인한 그 저주가 나오는 창세기 3장에 이 대목을 떠올리면서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 바람에 노동이 타락의 결과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한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원래가 없었던 노동이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축복과 선물이었던 그 노동, 일이 이젠 저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세상, 창조의 질서는 노동의 결과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노동의 결과를 다 얻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그야말로 허리가 휘는 뼈가 빠지는 그런 고통이 됐고, 그런 수고를 다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왜곡되고 일그러진 질서의 세상이 됐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면서 일한다는 이 내용,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락 이전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도 경작이 요구되는 땅이었습니다. 나고는 놀고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은 죄로 인한 형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일은 있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 그게 바로 노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과 노동을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창조의 질서 어긋난 것이고 그건 에덴의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에 대한 세속적 태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에 대한 세속적 태도가 뭘까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을 로마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일과 노동을 천시했고요. 그러면 일은 하여튼 누구든 해야 되잖아요. 다 노예들한테 시켰어요. 노예들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 전문직에 해당하는 교사나 의사와 같은 그런 일도요,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노예들이. 그래서 로마 사회는 노예가 떠받치는 그런 사회였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헬라어로 노동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때요, 여러분? 양반들은 육체 노동을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 왜 사공농상에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공농상. 무사나 어떤 공인이나 농인 또는 상인, 그들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국가 어떤 기반을 다 떠받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양반들은 뭐 정치 싸움이나 하고 탱자탱자 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문 이래 와도 양반의 피가 흐르는 가문, 여러분 그거는 가문의 수치입니다. 예, 우리 조상이 양반이라 뭐. 예. 우리 조상이 상놈이라고. 예. 그게 영광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인 오늘날은 어떨까요?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토마스 피케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지난 300년간의 경제 통계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른바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을 월등히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를 훨씬 앞지르는 그런,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물론 자본을 설계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 그 자체도 일입니다. 그것도 일, 노동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한 소득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노동으로 돈을 벌기가 막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정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가정 경제의 답을 노동에서 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그냥 쥐꼬리만큼 죄송합니다. 예. 벌어오는 그런 거에 우리 가정 살림살을 어떻게 맡겨? 예. 그래서 노동에서 가정 경제의 해답을 못 찾는 그런 시대.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뭘 투자해 볼까? 뭘 무슨 수익 차이를 내 볼까? 아니면은 복권이라도 해 볼까?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노동에 대한 그런 정신들, 그런 생각들이 생긴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노동에는, 왜 그러냐면 노동에는요, 정당한 삭시 주어져야 하거든요. 노동에는 그 노동의 가치가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삭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중하게 여기 노동을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을 멀리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거꾸로 가더라도 우리는 에덴의 질서를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달라요. 시편 128편에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리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텐데 그 자체가 너한테 복이고 은혜라. 일하고 그 일로 양식을 얻는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일 없이 먹는 것은 혹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은 처음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우리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 특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이죠. 스클라우스 베스트맨이라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처음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됩니다. 그 일을 포기한다면, 그 일을 경시한다면 그건 스스로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에덴에서의 노동, 경작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우리 궁금증 이 부분까지 이제 닿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있죠. 그 천국에서도 일이 있을까? 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저 천사들하고 엉덩이 뽀동뽀동한 천사들, 아기 천사들하고 그저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옮겨 다니면서 노는 거, 하프 타고 노는 거, 그게 우리 일과겠습니까? 그럼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그처럼 따분한 삶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영원히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하프나 타며 살라고 무슨 뭐 배짱이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왜곡된 천국관인데요, 사실 그게. 근데 그런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천국관에 대해서 이 무신론 철학자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천국이 지루하다면 너네나 가라 이렇게. 어쨌든 그건 왜곡된 오해가 된 그런 천국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역시 처음 창조 시의 이 에덴에서처럼, 에덴이 천국을 반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 시 에덴에서처럼 노동과 일의 신성함이 존중되는 곳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천국은 분명 창조의 일을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곳이 분명 천국일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월등한 우리 재능으로, 아니면 창조적인 어떤 노동으로 일을 펼치는 곳, 그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업신여기거나 일을 경시하는, 그래서 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는 천국의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과 노동이라는 것이 꼭 무슨 육체를 근육을 사용해서 일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노동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덴의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노동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땀과 수고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에덴의 질서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마치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 또는 무슨 소위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바라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죠? 날이면 날마다 복권 상점을 기웃거리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공부든 아니면 직장의 일이든 아니면은 난 퇴직했는데 상관없어, 어떤 종류의 우리의 일이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일이 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일 또는 노동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듯이. 근데 이 일 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이 사회 정신을 이 사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한 것은 사실 기독교 신학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는 또 명함이 있듯이 그 음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세계관이 있는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임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런 태도입니다. 신앙적이라 여겨지는 여러 행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선하고 세속적인 행위들이라고 생각되는 예를 들어 사업이나 정치나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은 다 속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돈이나 성 이런 것들도 속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 속의 임의적인 구분은 가장 중요한 신앙 실천의 많은 장들을 다 보따리째 사단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러한 구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돈과 성, 이 모든 우리 인생을 다 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다 통째로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속되다 이렇게 구분하니까요. 나는 거룩한 자리에서, 나는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그것은 자기 삶의 사실 대부분을,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자리들,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째로 사단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거룩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일은 속되다는 생각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이라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 공부든 직장의 업무든 가사든 심지어 애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든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머리로 뭔가를 하는 그런 일이든 아니면 땀 흘려 몸으로 하는 어떤 육체 노동이든 아니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적인 일이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노동과 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나 직업이나 노동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이나 노동의 신성함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경영 업무를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식조리나 심지어 배달 일을 하는 것이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냐? 그거는 다른 차원이죠. 가사 노동 역시 그래요. 그래서 그 좋던 직장 다 그만두고 말이지 애 낳는 바람에 가족들 빨래나 하고 있는 내 처지가 처량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처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진 아니면 심지어 신성한 가치를 가진 그런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그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다 같은 일이고 같은 수고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책망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힐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막 너무 홀리해가지고 다 너무 영적이야. 그래서 다른 일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하고 일시적인 세상 것들이라 난 관심 없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비꼬듯이
hir난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그래서 바울의 그 표현은요, 그들이 진정 너무도 홀리해가지고 너무도 영적이어서 일할 필요도 없다면은 그러면 뭐로 먹냐? 네 위장은 왜 채우냐? 먹을 필요도 없지.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일반적인 노동 있죠. 그것과 그리고 사도로서의 목회 사역 있잖아요. 그것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서 일하는 노동을 지칭할 때, 그리고 또 사도로서의 어떤 사역을 지칭할 때 있죠. 정확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에베소 4장에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수고는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수고들, 그런 일과 노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골로새서 1장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이 수고는요, 바울이 교회에서 목회 활동으로 하는 그런 수고들, 사도로서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 모두가 다 같은 헬라어 단어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영적인 일과 그리고 육적인 일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속에 쏟아부은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똑같은 등가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경작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땅에 쓰이면은 cultivate, 경작하다고. 그냥 다른 일에 쓰이면은 그게 work, 일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worship, 그런 동사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이나 성막에서 봉사할 때 있죠. 그런 단어로도 그대로 그냥 쓰임, 이 단어. 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를테면은 신명기 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여기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경작하다, 일하다. 시편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한다. 여기 섬긴다는 건 뭐예요? 예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른 성경에는 예배하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많아요. 근데 이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민수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여기서 이제 너는 모세고 그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회막, 성전이잖아요. 뭐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 예배당 이렇게 할까요? 거기서 봉사,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도 똑같은 경작하다라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종류의 귀천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를 위한 사역자를 자꾸 교회를 위한 전문 사역자를 다시 말해 목사들을 자꾸 배양하는 거, 이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제가 신학 공부하고 시작하고 할 때,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들 웬만하게 교회에서 똑똑하면 다 목사 시키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보네요. 생각해 보니까. 똑똑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무조건 목사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기독교 정신과 복음의 문화로 무장한 그런 기업인들, 그런 노동자들, 그런 뭐 여러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직업인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거기에 애를 더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일에 대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것은 일은 소명이다. 일은 소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이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는 vocation인데요. 그것은
보카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보카레라는 라틴어는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일은 아담이 뭐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나 이 일 할래, 뭐 난 일 안 할래, 뭐 일 할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경작의 자리로, 곧 일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의 일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노동의 가치나 능력이 단지 연봉으로만 평가되는 그런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일이나 직장의 가치를 살려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이 자리로 부르셨다 나를, 그런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 없는 그런 직업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해집니다. 중세시대에 어떤 그 성당 건물을 짓는 그런 자리에서 뭐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새 인부, 그 일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마치 무슨 고전 같은 그런 예화입니다. 근데 일꾼 세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성당 건물을 짓는 일꾼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일꾼이 답하기를 볼은 모르고 돈 벌고 있지 않소, 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돈 벌고 있지 않소요. 둘째 일꾼에게 물으니까 그 사람도 답합니다. 보면 모르고 돌 깎고 있잖아요, 돌. 성전 지니가 돌을 깎았어요.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일꾼도 지금 돌 깎고 있잖아요. 그 돌 깎는 걸 통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세 번째 일꾼도. 돈 못 벌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못 사는데. 돌 깎고 있고요. 돈 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소명의식이 분명 차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냥 일부러 억지로 갖는 소명의식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다라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라는 그런 철저한 소명의식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이 아름답게 되고, 그러니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꼭 직업 말고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이나 또는 좁혀서 이 직업이 소명이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청할까?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금주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 소명의식을 가질 때 두 가지 태도가 요청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게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저 먹고 살려고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뭘 할 때든 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것에 있다. 그 바로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일도 결코 비천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를. 모든 일을 당신과 더불어 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은 빛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도 그 어느 것도 비천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빛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하는 일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태도로 하는 일들은 다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둘째로 일이 소명이다.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태도가 요청이 되는데 뭐냐?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직장의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일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상의 모든, 직장의 모든 일들, 그 일을 주께 하듯. 그래서 그 일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구약의 인물 다니엘이 꼭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재상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게 직장이잖아요. 예. 그 직장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되다.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릇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태만하거나 소홀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직장, 물론 총리예요. 총리라는 그런 직장 일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소홀함이 없이 한치도, 그리고 허물이 없이 성실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또 왕에게 신뢰를 보여줬다는 거죠. 다니엘은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똑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졌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은 복이다 그랬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